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제목을 여호와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부제를 단다면은 함께함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임한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을 나누면 인간의 가치는 바로 이런 씨가 피어나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은 곰팡이에요. 인간은 이게 마귀에게 속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조아트라의 창조를 이 이기와 탐심과 정력으로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이 그것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씨가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파스칼의 말로 하면은 영광을 품은 쓰레기다. 우주의 쓰레기인데 그 안에 영광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함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삶은 복되어지고요. 함께 하면서 진정한 힘을 얻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정말 대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원하죠. 그것이 해피엔딩이라는 게 뭐예요? 해피투게더죠. 이렇게 상처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랬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 함께함의 챔피언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그저 함께 있으면 그냥 같이 놀아요. 이 함께함의 원수는 또 돈이죠. 이 돈으로 사는 삶에는 함께가 없죠. 그냥 이익을 위해서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함께함 하나 되면 없죠.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무한 차원, 하나님의 무한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이 1차원의 평면 세계를 살아요. 이 계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네가 이만큼 가지면 내게 줄잖아요. 그런데 이 입체 차원에서는, 무한 차원에서는 위에서는 줄어 보여도 밑에서는 더 깊고 넓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 삶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죠. 돈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함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사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므로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천천히 흐르는 본질을 만나라.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같이 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의 진실이 없는
헛된 종교, 나는 그것에 질렸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인들의 결코 깨어지지 않는 생에고, 종교인들은 그냥 에고가 아니에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고무질성의 생에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를 또 스스로 속이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사야서가 마감을 어떻게 하죠? 66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말이죠? 솔로몬 성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에 나와서 종교행위 하는 것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이 누구의 종교인들이죠.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섬기는 건 돈을 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또한 유혹을, 너희만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속이냐?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싹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이니 나도 그들을 속인다는 말은 뭐예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죠. 거짓으로 행하는데 거짓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때려서 못하게 하지 않죠.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돌이켜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기다릴 뿐인데 그들이 끝까지 속이죠. 근데 속이면서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프로세스 속에서 스스로가 속여요. 모두 다 이러는데 설마 버림을 받겠느냐? 그 속임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 딱 나타나고 딱이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자식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해? 그러지 않는다는 그 속임이 결국 자기들에게 속임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사. 이게 로마서 1장이죠. 내어버려 두사. 자,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영으로 피어나는 싹, 절망의 거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피어나는 싹이니까 이건 누구든지 사람의 자격에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이 싹은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피어나는 이유는 절망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9장에서도 봤죠. 멸망의 자리에서도 멸망을 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기 때문에 멸망 너머의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 절망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피어난 싹이에요. 그래서 피어나면은 피어만 나면 돼요. 싹만 피어나면 돼요. 에고가 쪼개지기만 하면 돼요. 가슴이 열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연다고요. 자기가 거짓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안 열어요. 싹만 피어나면 그 다음에는 싹이 얼마나 자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 세계, 구원이니까 무한 세계에서 무한히 자라고 피어나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싹만 피어나면 되는데 이 싹이 안 피려고. 이 싹이 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에고가 그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싹이 안 나려고 그 거짓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1절이 And a shoot shall come forth.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게 end가 붙어 있거든요. 그 end는 뭐죠? 이게 33절에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33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한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 임함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예요. 그냥 특별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육적 혈통성의 평가절하예요. 이세 줄기에서 그랬으니까 기독교는 이게 전부 다윗의 후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뭐 예언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앞으로 8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이사야는 지금 당대 사람들에게 일단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의 핵이 이게 보석처럼 정제화된 것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당대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새에 가지니까 이새는 뭐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다윗이란 이름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육적 혈통성을 평가절하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난다. 그리고 이세 줄기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 시대는 다윗 왕조 이전 시대죠. 예, 다윗 왕조가 있기 전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이게 유다가 멸망한 후에, 멸망한 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없어진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싹으로 피어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죠.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고 베들레헴은 이새의 집이죠. 이새의 고향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있죠.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 혈통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다가, 왜요? 고향이 기근으로 완전히 파멸되어서 고향을 떠났다가 고통 속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이거 포로 얘기구나. 유다의 포로들이 고향이 파멸돼서 떠났다가 참 뭐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뭐 하나 붙들고 돌아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나오미도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와요. 그 약속이 뭐예요? 고엘의 약속이죠. 고엘의 약속. 그래서 이 집안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가문이. 그런데 그렇게 가문이 죽음이나 뭐 노예가 되거나 토지를 상실하거나 이랬을 때 그 친족들이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그 기업을 물려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자리에서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포로 귀환기에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른다면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가장 비슷한 본문이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는 이사야와 미가서는 거의 동시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미가보다 약 한 10년 이렇게 더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동시대에 이사야는 궁중에서 미가는 백성 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스불론 지파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스불론 지파의 그 베들레헴과 구분하는 거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같이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과 우리 니므롯 봤죠? 의 길을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앞본문에서 봤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구원한다 하는 이 똑같은 주제가 미가서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여기에 줄기라는 단어는 스탬프, 그루트기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셔레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줄기든 뿌리든 요 같은 것을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2 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줄기든 뿌리든 어떻게 했든 나는 뉴트리, 새로운 나무가 아니죠. 새로운 나무가 아니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이 생명 역사가 피어나는 거예요. 홍수죠, 홍수. 그럼 홍수에 땅 전체가 폐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겨우 노아 한 가족을 남겨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남은 자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역사는 반드시 멸망해요. 역사가 시작된 것은 마귀에게 속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멸망합니다. 멸망길로 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속지 말라고 했죠. 모두가 멸망길로 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분명히 멸망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멸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멸망으로 끝날 수 없지. 멸망이 마지막이 될 수 없지. 절망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 조아트라의 창조를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는가? 절망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근데 절망을 거부하지 않으면 종로를 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물결에 떠내려 가는 것이죠. 자, 이 절망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야고보에서 이걸 나누었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기 여호와의 영은 캐피탈이죠. The Spirit of the Lord. 이 Spirit이란 말이 루아흐 하는 의성어라는 걸 우리 나누었죠. 이 바람 부는 소리, 루아흐 이런 단어예요.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명히 다윗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란 이름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라는 이름 없는 대명사로 9번이 나옵니다. 9번.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한 가지, 한. 그러니까 한은 더가 아니죠.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그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 속에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문자로 나누죠. The Spirit of the Lord 해서 소문자로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거기 그 성경 기절들이 전부 그 하나님 영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제품인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 싹이 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에 뭐 지혜, 총명, 모략전황,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해석하고 있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닮아버린다. 신학적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구한 것이 이 성령을 구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것을 구했어요? 밧세바로 인한 비극 때문이죠. 밧세바로 인한 이 유다의 지금 멸망하는 모든 역사, 북왕국은 곧 멸망하고 뭐 유다는 조금 더 있다 멸망하지만 이 모든 비극이 솔로몬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쫙 쪼개졌죠.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어요? 밧세바 때문이죠. 그 밧세바가 남편도 없는데 왜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남편이 없을 때는 목욕을 하지 말자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옥상 위에서, 그것도 보이는 시간에. 아니 그 당시에는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면 여자가 목욕을 하면 안 보이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이는 시간에 하냐 이 말이에요. 썸머 타임이 해제된 걸 몰랐나? 그것까지는 또 좋았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지새끼를 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밧세바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저주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안 되고 선지자가 되었더라면 수많은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시들을 더 많이 남겼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이 노래들을 영원히 인류의 가슴에 심었을 텐데 이거 생존의 애미, 내 자식은 출세시켜야 된다는 생존의 애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내 새끼가 왕 돼야 되지. 그 왕을 이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왕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피를 흘렸죠. 그죠?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평생에 이 피 흘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면 에고가 강화돼요. 근데 이 사람 이 지혜도 받고 이 사랑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뭐 보통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없애려고 12관장 만들고 중앙집권제 확립하려고 성전 짓고 자기 궁궐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터전 위에다가 국고성 병고성 하여튼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제국이 그래서 얼마 갔어요? 자기 하는데 한 20년 걸렸고 그거 자기 치세 끝났는데 한 20년도 채 못 누리고 나라가 반쪽으로 동강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멸망의 길을 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보이십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저주된 길을 걸었는지 그 애미, 생존의 애미 때문에 보이세요? 다윗이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가슴에 품고 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물론 다윗이 지을 그 오리지널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간절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나디브라는 단어요. 예, 노블, 거룩한 고상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그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그랬는데 그것도 willing spirit이에요. spirit.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broken and contrite. contrite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의 역설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우리의 그 가슴이 깨어지고 찢어져요. 근데 우리 문제는 그거죠. 절대로 깨어질 수도 없고 찢어질 수도 없죠. 우리의 에고는 딱 그런 게 임하면은 그냥 껍질이 더 두꺼워지죠.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때부터의 이 사람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만물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도 욕심이나 탐심이나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요. 풀 한 포기도 사람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대로의 귀함을 누리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된 가슴이에요. 자, 그 가슴은 뭐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 현상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인간의 말대로 심판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평면 세계에 살던 사람이 깊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이 평면 세계에 이익이냐 손해냐 이 계산밖에 못 되던 그나마도 끝에는 다 쓰러져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 평면 속에 있는 실제의 깊이가 느껴져요. 그러므로 현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 가난한 자는 이게 푸어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 겸손한 자가 은하우브 그런다. 둘 다 푸어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지만 시적인 문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면 화산이요 잎이 피면 청산이라 운율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를 이제 공의롭게 한다는 것을 이 병행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사야 내내 계속 나오는 그 위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거 다 시적 병행이죠. 자, 하나님의 가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리로 흘러요.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면 하나님의 가슴은 언제나 약하고 가난한 자리로 흘러요. 예. 그 가족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어리고 연약하고 병든 그 가족에게로 가슴과 기도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공평한 대접을 받는 세계가 이루어져요. 예, 그게 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가슴이 약하고 낮고 가난한 자리로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의 절정이 십자가죠. 십자가. 자, 우리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것은요, 가난한 자가 항상 대접을 받는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또 안 되죠. 가난한 자가 나 가난한 자의 대접 좀 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자신도 내가 가난하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그건 내 상황일 뿐이고 나는 부유한 자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난한 것을 또 이용해서 동정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났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가난한 자가 공평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문제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4절 하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 둘 다 말씀이죠. 여기 시적 병행이죠.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의와 평화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시적 병행. 그래서 이 의의 세계의 힘은 공의와 성실이에요.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가 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공의와 평화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깨어진 가슴을 통해서 피어난다. 깨어지면 거기서는 사랑이 솟고 의가 솟고 선함이 저절로 피어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은 뭐라고요? 위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서 10절,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임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개척해서 첫 6개월은 주보 표지에 맨날 그 시편 133편을 실었어요.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게 여호와를 대상으로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무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상이 돼요? 이 꽃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한계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데 어떻게 대상화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화시킨 그 지식은 아무리 알아도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존재 전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임이 회복되고 그것이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깨어진 가슴들의 나라예요. 이건 우리가 서로 법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슴이 깨어졌을 때 거기에서 인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 소처럼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여기를 함께로 번역해야 됩니다. 시적 변형이에요. 이렇게 함께 하다 결론에 와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적 변형이에요. 그래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도 어린이라는 말이 5번 나오지만 2번은 새끼라는 말과 그냥 아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7번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와 어린아이가 이게 병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걸 갖고 자세히 설명한 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느낄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말. 어떤 적대성도 없는 본질계. 이 현상계에만, 평면 세계에만 적대성이 있죠. 본질계에는 적대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한쪽이 들어오면 한쪽이 저절로 이렇게 물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물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본질을 누리는 생명의 순전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함께가 3번, 6번 나오고 어린이 7번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원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지 원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완전 이질적이에요. 뭐 이런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나? 현상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굉장히 이질적인데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향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고향 소식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왜 모든 곳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예레츠는 land or earth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이 시적 병행이에요. 이쪽에 바다가 나오면 이쪽에 땅이라고 하든지 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구라고 해도 돼요.
근데 모든 곳이라고 한 것은 이 시적 병영을 잘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 이게 이사야의 또 특징이에요. 이사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한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종교생활 존말할 때 그만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의 특징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봤죠? 이사야서 35장이 예수님 당시에 군호였어요. 군호.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로 이사야서 35장을 말하면은 서로가 한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면 그러잖아요. 보쳤을 때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군호를 딱 주잖아요. 뭐 춘향이 그러면 저쪽에서 이도령 그렇게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 짜진 대로. 춘향이 그런데 향단이 그러면 이제 총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호가 통하면 같은 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군호였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 이게 구약 물결이 흘러 마지막 남은 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 또는 그 문서들이 이제 쿰란, 발견된 것이 쿰란이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그게 사회 옆에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라도 부르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이 군호가 이사야서 35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냈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제자를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요한이 못 믿어서 지금 이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는 죽을 걸 알아요. 이제 며칠 후에 죽어요. 그 죽기 전에 주님의 확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이게 의심해서 보낸 게, 의심해서만 안 보내죠. 그러니까 그 확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35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그 앉아서 하는 것이 분명히 세례요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것이었겠죠? 영적 훈련이었겠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져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베델 비전이죠. 베델에서 잠들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 말은 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안 앉아 계세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위임 통치하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야곱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사들이, 아니 하늘의 천사, 땅의 천사 모두가 궁금해요. 야곱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하나님 보좌는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하늘의 야곱의 그림자인 땅의 야곱이 잠들었다 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 천사들이 야곱을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내려와서 보고 가고 내려와서 보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은 누가 앉은 거예요? 인자가 앉은 것이, 인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임해서 침노하는 시간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게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 마감에도 가보시면 65장 17절에서 25절이 거의 같은 노래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만 넣어놨는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지막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예. 그래서 10절의 결론이 그날에 And it shall be in that day. 이 어디서 봤죠? 20절에서 봤죠. 그죠? 북왕국이 멸망해도 남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와의 진군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예루살렘 딸 시온을 지키시는 그때 그날에가 나왔죠. 그러죠? 그래서 그날에가 이제는 완성되는 것이요. 완성되는 것이 어떻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오니까 모든 곳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예, 종교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깨어진 심령이에요. 깨어진 심령. 우리 모두 안에는 거룩한 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깨어지면 이 싹은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거꾸로 들고 읽었든지 물구나무를 써서 읽었든지 뭐 그럴 것입니다. 예. 자, 본질계를 살고 우리가 현상계 안에 있는데 본질계를 살고 성육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세 가지죠. 여호와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현상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계를 이 땅에 피워내고 그 복을 누린다 하는 거죠. 이것이 never by 우리의 힘과 능,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짐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그 히스기야 얘기를 보면 말이죠.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19장 4절에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1절에 그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군대 침략의 보고를 받는 왕이 이 수비 작전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죠? 히스기야가 누구였어요? 여호와가 멸시받는 것을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멸시받는 것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멸시, 하나님 멸시는 종교인의 일상생활이자 취미생활이죠.
예. 하나님이 안 계셔요. 종교인들에게는 임재라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예. 예배조차도 아무 중심의 진실이 없이 드리니까요. 메시아는 주의 성령이 임한 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깨어진 가슴에 임해요. 아니, 성령이야 항상 임하죠. 가슴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쏟아부어 버리겠죠. 낭비하겠죠. 아니, 인식도 못 하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꼭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데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개인을 말살시키지 않아요. 나됨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나됨을 통해서 우리됨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요한의 세례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끼리끼리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50일 동안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일거수일투족이 다 생각이 나요. 비로소. 근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하나가 다 가슴을 깨는 거예요. 전혀 주님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주님이 저렇게 능력이 크시고 권세가 있으시니까 우리도 한 자리 잡겠다 그 생각한 것이지,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그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떠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하나하나가 전부 가슴을 깨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뒤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어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본질계가 열리지 않으며 하나된 본질의 통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상과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거룩한 씨가 있어서 우리가 깨어져 열릴 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서 깨어질 필요가 없었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가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시다.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성령 말고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자랑들이 해로 보입니다. 현상의 끝을 그게 배설물이죠. 그 다음에 내 에고의 거짓과 천박함에 스스로 떠악해 한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현상세계에 뭘 갖다 준들을 그게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오직 마라나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